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오늘은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봉독 교독하신 후에 말씀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표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요 아주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은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에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인데 그 옷장사하는 여인인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이 루디아의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의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 두아디라는 이 지방 자체가 이 점을 치는 지방이에요. 점을 치는 지방.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우리 도시도 보면은 여러분 점집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그죠? 여수에도 어느 동네 가면 점집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서울에도 가면요. 어느 미알이라는 곳에 가면요. 양쪽으로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쫙 고개가. 그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한 많은 미알이 고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한이 많아서 그런지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가지고 동네에 그냥 대나무가 서 있고 말이야. 빨강 이빨, 하양 이빨이 막 나부끼고 막 베트남 풍선이 나부끼고 막 그래. 풍선 보니까 베트남 거더라고. 풍선이 언제 바람 불어서 떨어졌는데 제가 주워 봤어요. 여기 무슨 풍선인가 해서. 풍선 보니까 베트남이라고 써 있더라고. 국산 풍선도 아니고 베트남 풍선 대나무에다 달아놓은 거야. 예. 이 두아디라는요 점치는 게 유명한 도시였어요. 점치는 데가. 점은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귀신이 말해주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점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점쟁이가 귀신이 속닥거리는 말 듣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귀신이 우리 장래를 어떻게 알아? 귀신 자기 장래나 잘하려고 그래. 귀신은 나중에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귀신은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의 원혼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특별히 역사하는 그런 동네가 있으면 이 점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두아디라는 점치는 데가 많은 동네였어요. 점치는 데 그 당시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늘씬 매를 얻어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울과 실라가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해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 여인은 다시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여인이 반드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아들의 교회에 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곳에 주의 종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에게 보내주고 천사가 이 요한에게 전해준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십시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다 눈동자가 있잖아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다 눈동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눈동자는 불꽃 같아. 불이 막 확 타오르듯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낱낱이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때가 이럴 때에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제 이 양각불에 양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야. 그러니 얼마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선택하시고 정하셨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누군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새가 아이고 선지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왔네.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네.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 아들들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예. 아이고 제 아이들이 총 8이나 됩니다. 8이나 되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얘야, 큰애 엘리야 이리 와라. 선지자님께서 널 부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가 키가 크고 막 그냥 기골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과연 이 이새의 집안에서 이 장자인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사울을 패하시고. 그래서 기름을 취해가지고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그 사람의 신장과 용모를 보고 있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째를 불러드린, 둘째가 아미나답인데 아미나답을 불러드려서 또 가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셋째가 산마인데 산마를 불러드리니까 또 아니라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6명, 7명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여기 이 아이들 외에 다른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막내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저기 지금 양치를 보냈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집안에 우리 양이 몇 마리 있는데 양 몇 마리 지금 치고 있는데 그럼 불러올까요? 그 녀석좀요? 그러니까 어서 불러오시오.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형들이요. 야 다윗, 내가 양치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빨리 집에 가봐. 사무엘 선지자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찾으신다. 가보니까 다윗의 용모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성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감추인 것을 낱낱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하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못 건드려도 아무리 강대국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에다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막 만지려고 하고 막 해코지하려고 해봐요.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든지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 자기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제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이, 우리 주님의 발이 빛이 나는, 빛이 팍팍팍 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이 얼마나 빛이 나는데, 구릿빛 나는, 빛이 막 팍팍팍 나는 주석 같은 그 발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은요, 구리를 말하는데 바로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인은요, 회개하면 삽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면 살아.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회개하는 죄인은 절대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죄는요, 하나님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겠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번제단이 바로 그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던 그런 제사, 제물 태우는 곳인데, 그것도 바로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회개하는 죄인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전도할 때요, 당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천국 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라고만 자꾸만 말하지 말고, 당신 죄인인 거 알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절대 심판하지 않고 천국에 들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는요,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 신전들이 많았어요. 아폴로나 제우스나 비너스나 이런 신들을 막 섬겼어요. 다 우상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막 기독교도 하나의 그런 신화적인 거 아니냐, 히브리의 신화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입니다. 그런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조잡한 신들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바울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모든 우주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교회는요, 이 염색업을 했기 때문에 염색 산업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서 일을 했던 거예요. 옷에다 염색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요사이도 막 염색업은 많이 입잖아요. 색을 입혀가지고,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염색 산업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곳인데, 이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교회가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물론 뭐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냐 그러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한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도 했음에 분명해요.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말은 행동을 말하죠. 그리고 사랑과 사랑. 그리고 믿음. 사랑에는 여러분 수고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잖아요. 엄마가. 그죠? 아버지가. 그죠?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죠? 음식하고 또 세탁해주고. 그죠?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두 아들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또 주를 위한 그런 주님을 위한 이런 일도 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요. 믿음. 그리고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섬김은 그 의미가 구제예요. 구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은 이들이 막 핍박을 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해집고 다니고 막 그래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믿음도 알고 있고 너의 나를 위한 그런 행위도 알고 있고 또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알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하는 거 참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돼. 일에 빠져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음식 장만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는 거요,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 그냥 나는 일하는 게 재밌어, 나는 그냥 사람들 맛있게 먹게 해주는 게 재밌어, 나는 설거지하는 게 재밌어, 나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지.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도 없고 나는 그냥 일하는 게 재밌어, 나는 그냥 청소하는 게 재밌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놓는 게 재밌고 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소곤소곤 얘기하고 교제하는 게 난 재밌어,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일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줘야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마련해서 잘 성도도 섬겨줘야지, 예수님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빠진 봉사, 예수님이 빠진 구제, 예수님이 빠진 그런 사람의 일들은요 천국에 상도 안 돼. 알겠습니까? 잘 아셔서 제가 천국에서 상 받는 비결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세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나 죄인인데 나를 불러내어 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주시고 임해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좋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마음에 모시지 않고 일만 해야 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팔을 하나 따듬더라도 마늘을 하나 까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의 교회는 사업도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는 건 참 좋았어요. 근데 자꾸 이 행위만 자꾸 늘어났어요. 일거리만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거리도 많아지면 좋겠지만은 일거리가 많아질 때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왜? 주님을 먼저 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장래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어머니 기도회도 할 텐데,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 주신 분도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 주셨잖아요. 키우게 하시고 먹이시잖아요. 저도 어제 또 우리 애들 승은이가 이제 12살이 되길래 그런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12년 동안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거 없더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먹인다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커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키워줘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게 하시고 때를 따라 입혀주시고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 볼 때에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학업 계속하는 거 볼 때에 건강하게 사고 없게 하나님 다 지키시는 거 볼 때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이 말이 끊어지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걱정을 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먹일 거 먹여주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입힐 거 입혀주고, 기도해줄 거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식 키우셔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식 영원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도리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먹을 거 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영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환질고 다 제하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남이 하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쁘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금치도 묻힙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설거지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먹기도 하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주보에 오늘 여러분 나와 있지만 어때요? 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흡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우리 주님은요, 칭찬도 해주시지만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책망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이 참 좋다. 어릴 때는 몰라요. 그냥 좋다 해주는 거 사람만 좋아하지, 꾸짖고 혼내고 매들고 그러면 싫다고요.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처럼 어릴 때는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매들고 때리면요, 그 선생님이 싫어. 선생님이 싫어.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숙제 좀 안 해가면 어때? 좀 봐주고 머리만 쓱쓱쓱 쓰다듬어주고 다음부터 잘해라고 끝내버리면 좋지. 꼭 매를 들고 때리고 성적 떨어지면 떨어지고 막. 여러분, 그러나 그게 여러분, 선생님이 그 학생이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 사랑의 매인 줄 알게 되면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 안 해도 그냥 머리만 쓱싹쓱싹 하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뭐 공부하는 거 어떠냐? 그냥 놀아라. 그러면은 그 선생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죠? 좀 공부도 안 하고 또 숙제도 안 하면 좀 혼 좀 내줘야지. 임마, 공부를 해야지. 네가 안 해왔으니까 매일 맞아야 되겠다. 다음부터 숙제 잘해와. 그리고 수학도 잘 풀어오고. 그래야지 얘가 공부를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공부 안 해도 그냥 머리만 싹싹 이쁘다. 너는 뭐 공부 안 해도 살 인생 값다. 맨날 빵점만 받고 살아라. 때리지는 않을란다. 네가 돈 내고 학교 다니는데 뭐 내가 너 때릴 필요가 뭐 있냐. 이거 무책임한 선생님이에요. 그죠? 잘못하면은 때려줘야 돼. 때려줘서 공부해. 예습도 해오고 내일 물어볼 테니까 숙제 다 해오고. 그래야지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셔요. 근데 우리 두 아들의 교회는 뭐라고 주님께서 뭐를 책망하시나 우리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더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 아들의 교회 성도들아, 교회야,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거짓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여종. 자칭 선지자라 하는데 스스로 막 자기를 막 피하를 하면서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 여자를 네가 용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내 종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에 행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우상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 왔었어요. 절에 가고 또 뭐 우상 앞에 절하고 막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다. 또 우상의 짐을 먹지 마세요. 제사 음식, 고사 음식, 우상의 짐을 먹지 마세요.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거는요. 우상의 짐을 먹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행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러면서 행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우상의 제물, 이 고사 음식이나 제사 음식은요, 왜 먹어서는 안 되냐면요, 그것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길이 돼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죄 속에 살게 하고 사고나 사건으로 죽게 만들었던 그 귀신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와서 음식 딱 먹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들은 막 돌아가신 부모의 홀령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절하거든요. 귀신이 다 받아먹어요. 그 절 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 자체가 우리와 우리 부모 조상들을 죽였던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앉아서 음식 먹는 자리를 차려놓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지 이 세상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가 죽어서 북극까지 떨어졌죠. 언제 뭐 제사 먹으러 왔어요? 나사로가 언제 천국에 낙원에 가 있지 뭐 세상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 있지 결코 제사상 받아먹기 위해서 홀령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밥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들이 밥 먹으러 온다면 우리가 그 제사 기일만 밥 차려야 되겠어요? 1년 내내 잘해야지. 1년 내내 공경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기일 말고는 다른 날에는 냅다 그냥 굶어 죽으라고 냅다 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여러분 제사 드리지 마시고 제사 음식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제사 안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 세상 떠나면은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떠나면 뭐 제사 같은 거 드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로서 잘해주고 살아있을 때 자식으로서 도리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막 차려놓으면 그 조상이 와서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냅다 잘 먹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만 해요. 제사 많이 드린 집안 보세요. 우한 즐거움가 끊이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압니까? 귀신이 그냥 가지 않아요. 형제간에 다투게 하고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또 집안에 막 사고 잦아들게 만들고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게 만들어요. 이거 다 귀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제사 음식 먹지 마시고 알겠어요? 알았죠? 제가 말씀드린 제사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요 그것이 나중에 병으로 나와요. 죄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남녀가 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뭐가 생깁니까? 에이즈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 밖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몸 밖으로 드러납니다. 쌓이게 되면 몸 밖에 드러나요. 병이 돼가지고 죽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죄를 짓고 살아보세요. 그것이 몸 밖에 드러날 날이 와요. 그것이 바로 병으로 드러나요. 병으로. 몹쓸병으로 드러나고 사고로 드러나고 재앙이 다가와버려요. 막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병원만 출입하다가 가. 입원만 하다가 그냥 중환자실 가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십니다. 그 영혼 천국까지 데려가세요. 육신은 비록 병들어서 죽게 될지라도 영혼은 거두셔요. 천국으로. 그나마 다행이지. 천국에 가니. 그러나 회개치 않고 죽으면 육신도 병들어 몹쓸병으로 죽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져요. 벌써 중환자실 가면요 벌써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앞두고 있으면요 벌써 귀신들이 와 있어요. 벌써 그 영혼 딱 죽으면 데려가려고 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근데 가족들은 몰라 그것도.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요 회개를 시켜야 돼요. 기도해주고 예수님 빨리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육신은 숨이 끊어서 죽게 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데려가십니다. 영혼은 데려가요. 하나님 천국으로.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여종이라면은 행음을 안 하지. 왜 그렇게 문란한 일을 해? 이 더러운 영이 있었던 거예요. 용납하미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물까지 먹게 했다면 말도 안 거지. 꼭 여러분이 우상 숭배와 이 음란은 같이 가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는 반드시 음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에는요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방 종교의 우상 종교의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게 되면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성결하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꼭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은요 회개할 기회 주지 않고 그냥 단번에 목숨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 여러분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또 죄짐은 또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심으로 괴로워서라도 회개하죠. 그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막 괴로워. 그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죽어버리면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 끔찍한 죄를 짓고도 얼굴이 뻔뻔해. 양심의 책망이 하나도 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게 바로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마음에 죄에 대한 예민함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도 막 그것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죄를 지어도 막 그런갑다 무덤덤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보다 더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말이야. 내가 무슨 뭐 이 정도 내 마음속을 나쁜 생각했다고 무슨 죄야. 벌써 그렇게 시작하면요 죄에 대해서 이제 굳은 살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에 보면은 발뒤꿈 치면 굳은 살을 많이 먹이잖아요. 굳은 살을 먹이면 거기다 발로 찔러보세요. 아픈가? 안 아파요 잘. 왜? 굳은 살이기 때문에 안 아파요. 감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과 양심의 감각이 죽으면 안 돼요. 어떤 죄라도 사소한 작은 사람들은 몰라도 내 양심이 꺼리끼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 생명수학교는 제가 하도 회개를 많이 강조하니까 영혼들이 막 건강해.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 주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주었으되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기회를요 많이 주셔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고 나를 믿도록 해라. 내게로 와라.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신단 말입니다. 연속적으로 많이 주셔요. 근데 그 은행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은 회개예요. 죄인이 천국 가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편강도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천국 갔어요? 주님 따라서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그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도 같이 좌편에 있는 강도와 더불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했어요. 처음에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내려오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랬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막 비방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우편강도가 회개가 터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가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이랬어요. 그 좌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야 임마 너하고 나는 똑같은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이분은 보니까 죄가 없어 이랬어요. 나중에 너하고 나는 살인 강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이분은 아니야 회개했단 말이야.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누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잊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회개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완악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책망하실 때 들으면요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별말 안 했어. 그냥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이 떠나실 때 그 사람의 영혼도 떠날 때 주님께서 딱 밀어오셔서 그 사람 손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좌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욕을 하다가 자기 신세한테만 하다가 아마 지옥에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이런 말하면 너무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잘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요 주님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죄만 냅다 저지르다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두룩해요. 막 무슨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하고 그러죠. 그거 왜 입원시키는지 알아요 주님이요? 아니 내가 잘못하다가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입원한 거지 뭐. 내가 음식 위생 못 지켜가지고 뭐 건강 못 지켜가지고 입원한 거지.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침상에 던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래요. 침상이 뭐예요? 병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 안 하면 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중환자실에 던질 것이다. 내가 병원에 너 입원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내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침상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거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단번에 사람의 목숨을 안 뺏어갔는지 왜 안 취해갔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끝까지 회개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그 병든 몸도 고칠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오늘날 교회에서도 회개를 말하지 않아. 그저 그냥 세상 말만 했었고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살아나질 않아. 주님께서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그러죠. 뭐 이세벨과 같은 여인은 어때요? 음행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몹쓸 질병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 두 아들의 교회는 이런 음행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남녀 간의 구분이 확실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되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막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할 일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들으서 영혼을 살려야 할 것이고 교회는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교 집단이나 이러한 향락업소가 되버리면 향락업소처럼 되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는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너를 몹쓸병 걸려서도 죽게 만들 것이다. 너 회개하거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또 그 여인과 더불어 간음했던 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내가 큰 환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환란에 휩싸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마귀가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요 마귀가요 하나님께 허락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요 동등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선과 악이 동등관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짓도 못해. 욥한테 마귀가 그 욥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욥을 막 병들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요 절대 마귀는 우리 못 건드립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이나 여러분 뭐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막 이런 눈이 엄청 내리고 또 뭐냐 이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가 막 휩쓸어가고 사람이 막 죽고 날아가고 막 이런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없어요.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만 짓고 하나님 거스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집안에도 그렇고 한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는요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가 손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무시무시해. 예,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내가 손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 무섭기도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마시고 음행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까지도 내가 손댈 것이다 말씀하세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 모든 생명이 내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의 생명이 내게 속해진 것처럼 자식들의 생명도 내게 속해 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또 환난으로 칠 것이고 또 자녀까지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죽이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 간음했던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 자녀들까지도 내가 죽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요 행위대로 갚임받아요. 죄를 저렇게 회개치 않으면요 그 죄진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하여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소동 때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산에서 지금 자녀들하고 놀고 있어요. 선풍 가서 놀고 있는데 가을철이었어요. 밑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불이 막 붙었어. 불이 막 위로 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피하기 위해서 불을? 산꼭대기까지 불이 올라와야 돼요. 싹 올라와 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럼 숲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숲속으로 들어가도 다 태버려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나무 위로 새까맣게 타버려서.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탄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불이 오면요 자기 주변에다 불을 먼저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먼저 재를 만들어 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이 안 와. 그래 안 그래요?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가 있어요. 죄인들이 죄값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세요. 십자가 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아 주셨잖아.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심판받지 않아.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심판받아 주셨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버리고 살겠다고 막 여기저기로 돌아다녀봐요. 불에 다 타버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따라붙어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값의 심판을 전혀 안 받는다. 전혀 안 받아. 예수님 안에만 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야. 아멘? 일사부조리의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형벌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이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안겨있으면 돼. 우리는 예수님이 팔 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심판받았으니 전 세계인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 영혼들을 내가 안전하게 해줄 수가 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심판 다 받았다. 너희는 이제는 평안함을 얻어라. 너희는 이제 사랑을 받아라. 너희는 안전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안 달려오고 막 세상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심판 받아요.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주님만 꼭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보면 나오는데 아주 흉악한 여인, 흉악한 여인. 이방신 우상성비는 이 모압의 바알 태양신을 섬겼던 이 우상숭배자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합왕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막 우상천지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결혼할 때 예수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기는 여자 만나면요 집안이 깡그리다 우상숭기게 돼. 자식들부터 우상숭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사람인데 여자를 못 만나가지고 몽땅 집안이 우상숭기는 집안이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막 나중에 이세벨은 막 개에게 물어 뜯겨가지고 하나님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봤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세벨 너는 내가 가만히 안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우상숭기가 회개치 않거든. 그리고 막 온 이스라엘을 막 우상숭기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세벨 너의 시체는 너는 죽어도 그냥 편히 못 죽을 것이다. 개가 너를 뜯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 나중에 이세벨은요 죽을 때에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 먹었어. 시체를 개들이 막 다 뜯어 먹어가지고 두개골하고 뼈밖에 안 남았어. 무시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얼마나 싫어하셨던지.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 집안과 우리 자손들이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경고해줘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거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케 해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건강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믿고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족에 나온 문제를 꼭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양 드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여러분 찬송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191장 가사 내용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팔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을 모시고 늘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좁은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이리쿵 저리쿵 고난의 길일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 여러분 죄 짓게 되면 평안함부터 잃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면은요 주님이 다시 평강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사와 같이 이쁘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염려도 걱정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은 숲의 새처럼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욕망과 모든 세상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다가 우리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슬프게 살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슬퍼해?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삼아 계시는데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를 갖다 주고 근심 갖다 주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 좁은 길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서 고난의 길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니 나는 주님 안에서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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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바라보사 여러분 바라보사 여러분 바라보사 여러분 바라보사 여러분 바라보사 여러분 바라보사. 주여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심령 구석구석을 주의 피로 씻어주셔서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들마다 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께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기다려봤고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최강의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최강의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정치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 여러분들 기다려봤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권세로 나 여러분들 기다려봤고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기다려봤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기다려봤고 주님
아버지 덮어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난 여러분들 캐러바크 바라봐 여러분 바라봤어 캐러 바라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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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바라봤어 여러분들 캐러바크 바라봤어 바라봤어 캐러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러바크 바라봤어 바라봤어 캐러 바라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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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러바크 바라봤어 캐러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러바크 바라봤어 캐러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 바라봤어 나 여러분들 캐러바크 바라봤어 캐러 바라봤어 주님 우리 서른 집사님도 항상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치료함으로 날마다 건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여러분들 캐러바크 바라봤어 캐러 바라봤어